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며 쫓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이 시간 마음 깊이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짐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받노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니 짐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받노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원한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받노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받노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받노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유하는 은혜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2절 찬양. 멸시천대 나를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상을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만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더 깊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악과 넘어지는 수많은 반복되는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며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반복되는 연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오는 주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만을 붙들고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죽으신 것 영원한 사랑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만을 걷고 살아가는 주여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며 성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고통당하실 것을 알기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바랐으나 우리들은 그저 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만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무게를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그레네 신문을 통해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를 생각해 봅니다. 때론 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 떠맡겨질 때 루프의 아버지처럼 지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또 억수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또 다른 은혜로, 감사로, 감격으로 맞이하는 성금요일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자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 기도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습관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신성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친 몸에도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니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오늘 하루 또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 해결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땅에 어둠이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시가 우리로 얘기하면 12시쯤 정오쯤 되니까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을 시간이지만 그때의 온 땅이 어둠에 덮였고 주님도 그 시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3시간 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고 다만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은 어둠만 있었거든요. 창조 이후의 것들이 다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깨어진 창조를 원 상태로 되돌린 것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저 우리 한 영혼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를,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온 땅은 어둠에 덮였습니다. 3시쯤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제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해석을 달아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절망과 회의가 담긴 기도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항의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시편 22편에서 온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많은 말씀과 기도 중에 시편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시편 22편 말씀을 가져다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드렸던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 시편으로 많이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웬만한 고난에는 기도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고난의 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고난의 때가 있지요. 한숨과 신음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중에 느낄 수 있는 그 마음과 감정들을 잘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허공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고난과 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22편의 기도가 바로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시의 첫 구절로 기도하셨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죽음을 짊어지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극심한 고통은,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고통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단절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래서 아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이 일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쩔 수 없는 단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주님의 고통이었을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고난을 경험하고 또 통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다면 그게 가장 우리가 두렵고 염려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러면 그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실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그 시간은 어쩌면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이 주님의 기도는 절망의 기도, 원망의 기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이 기도는 원망으로, 탄식으로,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어지는 바로 22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마도 이 시편 첫 구절을 인용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 전체를 마음에 두셨을 겁니다.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앞부분만 말씀하셨지만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주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라는 말을 반복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면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가져다 대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조롱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 갈증을 들어주려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다른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조금 더 있지만 어쨌든 마태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순간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기 위한 휘장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 놓았던,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는 것은 모두 우주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죄의 고통을 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영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 의미를 제대로 풀 수 없는 그런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하지만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무덤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땅에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무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하고 놀리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이렇게 조롱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래서 조롱하던 무리들의 이것이 아무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조롱과 모욕을 참으시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백부장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인정의 목소리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55절과 56절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가장 연약해 보이던 여성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죠. 그들은 조롱받는 것,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깊이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고통을 겪으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고통 가운데 아마도 주님도 힘들어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보다 더 아파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잘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처럼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는 내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고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죽음의 세계까지도 십자가에 의해서 변화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또 그 사랑에 대한 헌신과 결단으로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주님이셨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삶 깊이 체험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닮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다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못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달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놀라운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저녁에 오늘 9시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